여호수아서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을 어떻게 펼쳐 나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라합과 아간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오고,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과 그 놀라운 영광 속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간은 죽어버리고 이방인 라합은 죽어버렸다, 살았다. 라합은 살아났다. 그 속에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또 잘 설명해 주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능력과 기적을 맛본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죽는 사람이 있고, 다 죽고 멸망해 나가는데 나중된 자, 이방인인 라합이 살아나오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본문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간을 보면, 아간은 승리의 순간, 기쁨의 순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전쟁의 승리의 순간에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하죠. 아담하고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중에 죄를 지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은 상황에 좋은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좋은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죠. 오히려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았을 때는 아담도 그랬고 아간도 그랬고, 우리가 평온한 시절에 부흥의 시기가 온 적이 없어요. 늘 가장 악하고 범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부흥이 일어났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여 죽음에 이르렀다. 아간은 이 전쟁의 승리의 그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를 졌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담에게 그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고, 아간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살라 없애버려라, 은, 금, 동, 철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그거를 멸망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 사이에서 그걸 취해버린 거예요. 여기 성경 표현에 의하면 멋진 외투 한 벌하고 은하고 금덩이 하나. 저도 오늘 그 교회 와서 화장실 갔다가 불을 켜지도 않았는데 그 가운데 돈이 보이더라고요. 깜깜한데. 그래서 불을 켜니까 20주어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가? 제가 어렸을 때 같았으면 교회에서 발견하면 이거 얼른 주워서 이제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길거리에서 주스면 경찰서로 갖고 가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믿을 사람 없다는 걸 제가 알고 하나님 주신 거구나 생각했다가 오늘 아간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거기 있는 거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했는데 아간이 그걸 취해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화장실 그 돈이 더 잘 보이는 그 화장지 통 위에 올려놨어요. 어떤 화장실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20주어티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넘어갔지, 금덩이 하나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교회 와서 이게 아간이 잘못했다, 나 같으면 안 그런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눈앞에 이게 보이면 너 어떻게 할래? 나오는 거죠. 금덩이가 이 앞에 있는데 그냥 지나갈까요? 아간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기적과 같이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고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맛보겠는데 그 속에서 그걸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그 죄, 아담과 그 후손들로 하여금 어떤 그 죄로 인하여 멸망과 심판을 받도록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데, 우리 요한일서 2장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신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경이 쓰여진 목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 또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 되어 이 죄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걸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하게 될 수 있다.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한 거냐면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죄에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걸 취하는 그것,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죄인인 것을 확인한 겁니다. 우리는 죄인, 또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와 이 인생 모든 인간을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 죄인임이 드러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상태와 하나님 없이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위로가 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거짓 선지자들이 늘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스라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의 하나님 아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냐? 걱정하지 말아라. 늘 구약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다 심판이고 멸망이다,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거짓 평안이고 거짓 위로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위해주고 위로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평안을 얻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여리고성과 같이 나를 막고 공격하는 그걸 무너뜨렸다고 기뻐하지 말고, 아간과 같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심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평안은 주변의 상황들이 어떻게 됐냐에 있지도 않고 내 안에 그 변화를 받아내야 있다는 거예요. 아간이 죽었다니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아간이 죽었대요. 요단강도 건넜던 아간이 죽었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난 백성입니다 외쳤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그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우리는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간증이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신 것, 그 죄가 씻김을 받은 것,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게 간증인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간증이잖아요. 우리는 뭘 해낸 거 아니래요. 그는 망했잖아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해버려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려요. 가나안이 무엇이냐? 다윗성이 무엇이냐? 다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은 때에도 늘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의 그 정욕과 탐심,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서 따서 먹는 것,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고 그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했는데 하나님 것도 취하고 불살라버려야 되는 것도 취하는 그 정욕과 탐심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가 내가 이제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이런 죄는 다시 짓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안 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 아셨잖아요.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 공부 잘하는 재현이도 올해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지 계획했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민혁이도 이렇게 다짐한 거 이게 안 돼요. 내가 꿈꾼 거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해야지, 내가 이렇게 계획한 대로 해야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24시간 동그라미 그 시간표를 짜가지고 방학을 알차게 보내지 했는데 늘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늘 다른 생각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 과목을 해결해야지 했는데 그냥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래요. 그 한 가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라합입니다. 라합은 심판 속에서 살아나오죠. 여리고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라고 했는데 그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라합.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내가 인간 만든 걸 후회한다 하면서 다 멸해버리십니다. 그 속에서 아담과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는데 방주 안에 탄 사람들만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죠. 그것처럼 이 라합은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들 보내줬을 때 숨겨두었다가 너희가 나중에 우리의 성을 함락하면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 증표를 달라 그랬을 때 너희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놔라. 그럼 그 집에 있는 걸 망하지 않게 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가 그 라합 데리고 와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안에 있는 붉은 줄을 보고 라합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그 붉은 줄에 매여 있는 그 집 안에 있는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다 망하는데 그 중에 구원받는 가족, 세상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멸하실 건데 구원받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나 교회가 잘 들어보고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세상의 것에서 취하지 말고 그 망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종교라는 것, 교회라는 것,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에서는 그 속에서 영생을 얻으라 얘기하고 구원을 주겠다 얘기하고 참된 자유를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 그것을 구해요. 자신의 정욕과 탐심에 따라.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근데 라합은 그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맨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 얘기하면서.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진실되고 진리고 맞다. 하나님께로 나오죠. 그래서 이 이방 사람이면서 기생인 이 라합이 나중에 그 족보에 올라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이방 사람이든지 기생이든지 무슨 죄를 짓고 왔든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됐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간으로 보자면 자랑할 게 있잖아요. 요단강도 건넜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 뭐 광야도 지냈으면 광야에서 우리는 만나를 먹고 지냈다. 불뱀 물려서 다 죽을 때 난 놋뱀 보고 살았다. 물이 없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고 우리는 그 모세를 통해서 받은 물을 먹고 자랐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만나 먹고 자랐다. 이 간증이잖아요, 다.
근데 그 간증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아가는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죄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런 노래 좋아하잖아요. 나는 뭐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 것에서 헛된 평안을 얻지 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다 거짓 평안이래요. 아간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예요. 밥이 잘 된 줄 알았는데 열었더니 설이 근 거예요. 죽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 굉장히 평안하고 잘 됐고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붉은 줄에 매여 있지 않으면, 방주에 타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빌립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 또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증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실제로 눈과 내 느낌으로 의식할 수 있게 보여달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간으로 보자면 요단강 건넌 기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내 삶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내 삶의 장애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믿겠다 이거예요. 내 삶에 나를 막고 있는 그 현실 있잖아요. 그 삼자든 외부든 내 안에 있는 어떤 고통이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큰 증거인 줄 알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했던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부터 다시 볼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기적을 보여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마귀가 시험했던 거나 우리가 하는 질문이나 똑같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아니면 하나님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똑같은 질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다. 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성은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 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야 얘기한 거죠. 나를 알고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고 충만이야 얘기하는 거야. 나를 믿는 게, 나를 아는 게 너에게 족한 거야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내 삶에 보여줘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괴롭거든요. 외롭거든요. 쓸쓸하거든요. 난 잘 해왔는데 이게 갑자기 안 되거든요. 해결해 줘 보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그 큰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또 내가 행하는 것,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는 이 기적들은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네가 못 알아보는구나. 그러니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그 치유와 기적들 다 포함됩니다. 죄의 권세를 끊는 역사를 보여내신 거거든요. 죄의 결과로 질병이 생기고 아프고 괴롭고 거기서 자유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죄의 결과들을 다 끊어내시고 이겨내시더라가 예수님의 역사였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37절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구원자인 것을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을 받은 자래요. 그 마음속에 내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죄인인 너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라고 하는 증언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증언을 너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나를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37절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들이 나를 지금 믿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지만, 나를 쫓아오지만 너희들이 나를 진짜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39절이요. 중요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고 몸에는 할례를 가지고 있고 모든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육신에 또 겉에 모습에 보이는 것에. 근데 그것을 왜 가지고 있냐면 영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봐라, 할례를 행했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 39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절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도 율법이 뭐예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충만하신 복을 받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로 간다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 이 죄를 이길 수 없다, 이걸 정죄하는 건데 너 이렇게 못 살지 않냐 얘기하는 거잖아요. 10개의 그 율법이 있으면 10계명 중에 한 가지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거예요. 율법의 항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300개가 되나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기면 전체를 어긴 거라고 성경이 증언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게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꾸 계속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여기로 갔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뭐가 돼버린 거냐면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그냥 간증이 된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만나 먹고 자란 사람이야, 이걸 간증한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물질인데 나는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렸어를 간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체력인데 나는 이만큼 봉사할 수 있어를 자랑한다고요, 인간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44절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 잘했다. 우리 율법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씀대로 그래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되냐? 율법대로 행하려면 다 지켜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뭐가 있냐면 삼겹살 먹지 말아라고 써 있어요. 우린 좋아하잖아요, 그거. 율법으로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그거 먹지 마셔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도 있어요. 술 취하려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거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너 이거 죄인이니까 이 벌 받아. 이거 율법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한 5년 동안 같이 교육받고 말씀드렸던 분인데 떠나가실 때 물어봤어요. 여기서 보고 배운 게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그 설교 통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게 한국의 그 기독교의 그 교육이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워낙에 술에 빠져 있고 전쟁과 시대 상황 속에 우울하니까 위로될 게 뭐가 있어요. 그 속에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이거 끊겨야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길로 자꾸 실수하고 나쁜 짓 하고 범죄하고 이게 사회가 그 속에 묻혀 있으니까요. 거기서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얘기해서 끊게 했던 운동인데 이분이 그런 교육 속에서 자라왔다가 이게 분위기가 좀 다른 거죠. 유럽에 왔더니 유럽 목사님들은 술과 담배를 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 전에 루터교회 있을 때도 루터교회 예배 목사님 예배 마치고 나와서 담배 피우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제 인사하면 담배 피면서 악수하고 그럼 담배 냄새 나서 전 싫었는데 같이 그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 맥주 같이 마셔요 앞에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게 안 맞아요 상황이. 그러면서 그분이 근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우리들의 그 의식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자유를 얻었대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술을 마실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바는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술을 먹지 않고도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가르쳤던 건데 인간은 늘 자신을 합리화한다고요. 성경에서는 먹고 마시는 일로 싸우지 말아라 가르치거든요. 그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고 그게 포용되는 분위기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되면 하지 말아라. 그걸 보고 안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말고 그냥 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면 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게 없어도 되는 자유를 말했던 건데 인간은 거기서 이걸 취해도 되는구나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44절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우리는 이거 안에로 자신의 신앙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가로 신앙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기도해로 내가 얼마나 신앙과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 값없는 은혜가 아니고 나 지금 이렇게 바쳐, 이렇게 봉사해, 헌금해로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그걸 칭찬하잖아요.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냐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얘기하잖아요. 44절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냐. 너는 내가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의 어떤 너희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의 행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값없는 은혜가 아니고 너희들의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한 구절 더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참된 생명을 얻습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나를 따르려면 네가 의지하고 붙드는 것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라합으로 보자면 그게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거든요. 자신이 살았던, 자신이 의지했던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 사건인데 정탐꾼들을 받아줬던 거예요. 라합은 자신들이 다 멸망할 것을 아는데 항복하고 나온 자가 라합인 거예요. 지 부자 청년은 자신이 돈을 다 버리면 망한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근심하며 슬퍼하면서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되세요? 아간은 다 멸해 버리는 것들 중에서 그걸 취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들고 오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이제 고백하면 되는 겁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 재산을 다 나눠주고 와.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피할 곳이 없는 자리로 만들죠. 이건 돈은 하나의 상징이죠.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와. 네가 의지하는 집 내려놓고 와. 자녀 내려놓고 와. 예수님은 내 생명까지 내려놓고 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3절이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더니 26절이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젊은 부자가 신앙도 좋았거든요. 보기에 계명도 다 지켰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신앙 좋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부자도 됐는데 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27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무슨 선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되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는 여기 앞에 나온 대로 십계명을 다 지켰다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부자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부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다 이 표현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땅이 많고 잘 됐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게 증거인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누가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은 말씀도 잘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저 복도 받은 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얘기하는 거죠. 아간으로 보자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요단강도 건넜는데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라합이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다고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간과 같이 그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사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고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합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이 영생인 것을 기억하셔서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생명과 영생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보혈 앞에 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내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내 소원과 꿈과 바램을 구했다면 내가 그 죄 가운데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다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능히 이 구원을 맛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붙드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아들 없이는 다 소용없는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내 정욕과 탐심을 향하여 살아갔는지 우리가 이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히 이기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구원에 이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